자, 오늘 제목이 좀 특별하죠. 트로이 목마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트로이 목마, 우리가 많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BC 1200년경으로 추정되는 전쟁, 그리스와 트로이와의 그 전쟁, 그때 여러분 그 목마로 결국은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승리하게 된 그 이야기, 그리스 신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냥 신화 정도인 줄 알았는데 1800년대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 고고학자가 지금의 터키 서북쪽 트로이 지역에서 그 유물을 발굴해내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면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트로이 목마가 그 앞에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번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곳이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 그 전쟁,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목마를 두고 그리스의 군이 철수를 한다. 10년간의 그 긴 전쟁 끝에 꼼짝하지도 않았다. 그 트로이 성이 결국은 그리스 군의 어떠한 속임수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그 목마를 그곳에다 놔두고 그리스군이 여러분 철수하니까 성 안에 있는 트로이 군사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방심을 하죠.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목마를 그 성 안으로 끌고 들어, 그 안에 적군 30명이 숨어 있을 줄 몰랐다. 결국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술에 취하여 승리를 자축할 때 결국 성문이 열려지고 그 견고했던 트로이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와 같이 내가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무너져,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트로이 목마를 경계하라. 그렇다고 여러 가지 위기들은 누구나 다 있다. 여러 가지 위기,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뭐 기타 등등의 위기, 여러분 그 위기는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바로 마귀가 몰래 여러분 숨겨놓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방심하게 했던 그런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신앙을 여러분 무너지게 만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8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절에 서기관들이 쓴 그 붓, 그들이 쓴 그 글, 아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져, 이스라엘이 무너져,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 속에 결코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때
유다 백성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유다의 멸망을 친히 경험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네. 그는 여러분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죠. 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 회개하자. 우리 돌이키자. 그래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때가 있네. 돌아갈 때가 있고 와야 할 때가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비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전히 그 일에 대하여 생각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예레미야는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며 그 원인, 이렇게 된 원인이 서기관들이 거짓된 붓 때문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다. 예.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 예.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성경을 옮겨 적는 자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옮겨 적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 서기관들이라.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영적 리더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들의 손에 이들이 들고 있는 붓 끝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들고 있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거짓된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그 결과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도 해당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개인도 다 해당되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해당되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되는.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거짓된 붓과 같이 성도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반드시 책망만 하라, 꾸짖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성도들은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저 천국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전포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 가르침, 거짓된 교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 3단들은 이미 저리 가고 그들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그 백성에게 가르쳐야 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말하죠. 지금은 여러분 평안이 기다리고 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코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거짓된 붓으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우리 하나님 믿잖아.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 그러니 우리는 괜찮을 거야. 거짓된 평안을 심어주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행여나 듣는다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뭐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용기를 갖고 그 진리 때문에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온통 어디에 신경 써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야,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가 문제 아니야. 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 잘한 거죠. 설교를 수십 년 들었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예? 목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겨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끝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또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남았어요? 그러나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남은 거예요.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어지는 그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예? 모든 의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어지는 그 일은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사도 변해야 돼요. 장로님들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변해야 됩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이젠 다 분토같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이 말. 이 변화의 장소가 우리 교회 공동체다 이 말.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영적 리더를 세워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변했을까요? 어디까지? 예?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나에게는 분토만도 못하도다, 먼지만도 못하도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졌으며 얼마나 멋질까. 예? 모든 의심, 걱정, 근심 사라져 슬픈 탄식이 변하여 이제는 기쁜 찬송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변화가 됐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뿐이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여러분, 그거보다 멋진 변화가 어디 있어? 교회 공동체는 이 변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그 부귀영화,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먼지가처럼 분토만도 못하도록 여러분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는 아직 못 왔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져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것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선민으로 삼으셨고, 여러분, 서기관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 일을 위하여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비록 어리석고, 비록 여러분 정말 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깨우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오히려 거짓에 부스러고 있는, 거짓에 부스. 저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될까? 거짓에 부스러 왜 들을까? 왜 들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은 깨끗하게 몸을 정결케 해야만 했고요. 그들이 글을 적다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반드시 그들은 손을 씻었던 자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손상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 얼마나 여러분 충만한지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그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하자만 나오면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와 손을 씻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 죄인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글로 옮겼던 자들이 서기관.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의 말씀으로 바꿔버린다. 보통 아니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예? 근데 서기관들은 당시, 예레미야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밖에 추정할 게 없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체성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이스라엘, 언약의 나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저들을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들이 영적 리더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죄로 물든 이 백성들, 우상에 물든 이 백성들, 세상에 매여 있는 이 백성들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변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 일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에 신경 쓰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렇죠?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게 바로 이게 편함을 추구하는, 이게 문제다. 편함.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편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편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사는 것, 저도 이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약 편함을 생각한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길은 편함을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 목회자의 길이고, 영적 리더자의 일전에 여러분 교회에 온 기독교 그 신문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우리 의정부만 해더라도 총신대학원에 부교육자를 모십니다. 와주세요 하며 한두 명이 볼까 말 거예요. 그 의정부 저 위로는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지. 그렇게 안 와.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신학생들이 없긴 없나 보다 요즘에. 나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그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한 번 사람을 뽑을 때 200명이 오는데 200대 1 대수가. 삼성전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죠. 200대 1이면 200대 1. 왜 그럴까? 다 안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형교회, 한국에서 알아주는 초대형 교회의 부목사라면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단순히 도움을 넘어서 이것이 내 출세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오산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편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서기관들은 이것을 까먹어.
그들은 뭐예요? 편함을 추구하는 거. 교회는 여러분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 교회는 성도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편히 오세요. 여러분,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야. 그러려면 여러분, 편한 곳이 얼마나 많겠어. 교회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늘 울어도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나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든 나를 고쳐달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해요. 내가 총신 학부를 다닐 때 우리가 채플 예배 시간이 예배 장소가 5층이었어. 5층. 맨 꼭대기가 5층이에요. 그럼 1층부터 그 5층까지 갈 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거 한 절 부르면 1층. 그렇게 해서 5절, 5절까지 딱 부르면 5층. 나 이제 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꾸짖지 않아. 이제 와도 좋다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저 편한 거. 예수 믿으면 편합니다. 맞지? 근심 걱정 다 사라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로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지옥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죠. 그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과 그 희락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일을 가르쳐야지. 교회는 단순히 성공, 단순히 축복, 단순히 잘 될 거야, 희망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우리의 조그만 변화일지라도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서로 행복해하고 서로 힘으로 그 기쁨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게 교회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한 게 뭐냐면, 야,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 그것만, 전도 열심히 해라. 그게 우선이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 우리가 뭘 부르심 받았다 그랬죠? 나 편하라고 부르심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지기를. 뭘 말하는 거야?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생각해봐. 그리고 너희의 그 자그마한 변화가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변화는 뭘 만들어줘요? 성도들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변화는 성도들에게 힘을 줘요. 우리의 작은 변화는 성도들에게 든든함을 줘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거를 가르쳤어야 될 서기관들이 그냥 단순한 평안, 단순한 평안. 저도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뭘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잘하는 거는 그래도 나도 운전 선수가 한번 돼볼까? 어떨까? 조장로님, 가능할까? 가능하지? 목회자가 나요? 나는 카 레이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연봉이 기본이 1,000억이더구만. 연봉의 기본이 1,000억. 내가 다 알아봤어. 하나님, 나 편한 걸, 나 레이스 한번 할게요. 그걸 쫓아가야지. 근데 영적 리더는 편안함을 쫓아가기로 생각하는 순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도들을 망하게 만들어. 나는 내 하나 망가지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도가 내가 편함을 택하는 순간 저들은 죽는데, 내가 편함을 생각하는 순간 저들은 망하는데, 원수 마귀에게 저들의 영혼은 빼앗기는데, 저들이 그냥 왜 저럴까? 단순히 저들이 어디 몸이 아파서 그럴까? 아니면 저들은 육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까? 왜 저들은 저 모습일까를 생각하면 원수에게 영혼이 빼앗겨 있구나. 안타까워. 어떻게 잠을 자? 안 그래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동기 가운데 뇌종양 때문에 완치율이 10%도 안 된다고 의사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특별한 종양이라서 완치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야, 요즘 의사들 정말 대놓고 막 그렇게 말하나 봐. 그래서 함께 가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며 단순히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편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나의 삶이 마지막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일찍, 너무 아쉽네, 단순히 그게 아니라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목사가 되게. 나도 죽음 앞에 뭐 겁내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니까.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왔던 것이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부끄러지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서기관들의 그 거짓된 붓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고생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눈물로 기도 안 해도 돼.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안 읽어도 돼. 그렇게 열심히 10의 1조를 안 해도 돼. 라는 명분을 서기관들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은 역사적으로 보면 카톨릭이 여러분 그 일 많이 했어요. 카톨릭은 우리와 같은 여러분 10계명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제2계명이 없어요.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제2계명인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 제2계명이 없어요.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놨죠. 무슨 성인의 상들을 쫙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2계명이 없어. 그래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들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눠버려. 그래서 10계명이 돼요. 예. 여러분 그럴듯한 명분 다 세워지잖아. 예. 면죄부를 팔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럴듯하게 여러분 만들어져. 예.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꾸짖으며 화 있을진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 장로들의 조상들의 유전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도의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장로의 유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도 안 한 걸 했다라고 여러분 잘못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위조범이 돼요. 예? 안 했으면서도 했어요. 예. 그 위조범이에요. 위조범. 그래서 여러분 공직에서 다 잘려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러잖아. 그런 짓 해놓고도 여러분 얼굴이 빨개졌다고요? 빨개지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빨개져.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얼굴이 빨개지죠. 자, 한번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빨개질 사람이 아니야. 한번 봐봐. 어? 얼굴이 빨개질 사람이 이게 정상이야. 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리더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따라 편한 게 좋아서 그 편함을 따라가는 거짓된 서기관들의 붓이 되지 않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